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생명의 복음을 위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예수로 모두 민족 장로교회. 예수로 모두 민족 장로교회 주일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신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고 자신의 근거가 아니고 자신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만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구원은 나의 행위와 나의 이루어놓은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죄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세상 가운데에 방해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죄악 가운데에 던져둡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차피 나의 행위는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구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 내가 구원을 얻어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한 장 주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삶 속에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고 이전에
나의 삶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구원받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것이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죄악 가운데에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이것은 끝이 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달라졌는데요. 우리의 생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5장에는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서 이전의 나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늘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몰랐던 이전의 모습과 우리가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방식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믿기 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그의 삶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것은 점검해 봐야 될 믿음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을 얻은 자인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삶이 반드시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삶의 방식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죄악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 자신을 방임하여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알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증거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경건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생명뿐 아니라 경건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경건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삶에는 그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죄악에 익숙한 육신 가운데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법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욕심만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법과 그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법이 부딪히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그냥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실패하고 무너져가고 쓰러지는 것만 같은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덮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육신의 법과 영혼의 법이, 생명의 법이 싸우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러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경건, 내 삶을 살도록 너희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힘이 되어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며 다시 하나님을 따라 생명의 법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정욕을 인하여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피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점점 정욕을 인하여 이 썩어질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공격 가운데 있고 우리의 육신의 법의 공격 가운데 있고 죄의 본성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워가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이루어보겠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시도해 볼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 가운데서 계속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의 가치를 던져버리라,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이 세상의 종료과에 이 세상의 가치 앞에 공격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륜을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악의 본성 가운데에 이 육신의 법 아래 또 제가 팔려갑니다. 또 제가 쓰러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제가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쓰러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넘어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은사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사로 교만에 행하고 오히려 서로 다투고 나누고 정말 성도로서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르셨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을 반드시 경고케 하실 것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경건의 모습으로 세워놓을 것이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들의 현실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는 답답하기 그지없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으로 볼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그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이지요. 여러분, 구원은요, 생명과 경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그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겉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넘어갈 수는 있어도 그 자리가 영원한 우리의 자리는 아닙니다. 쓰러질 수 있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생명과 경건, 구원받은 자,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포도원의 농부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포도나무를 돌보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들을 제거하시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햇빛을 잘 볼 수 있도록 받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농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경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욕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농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생명과 그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자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이루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갈 때마다 매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일으켜 세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가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또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